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같이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예, 그것을 만드시며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만드시며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만드시며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만드시며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분이시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분이시다. 예, 여러분, 여호와라 이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러면 그들이 믿지 않을 텐데 내가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씀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말씀입니다. 언제든지 항상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 언약대로 행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드시며 성취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삭이 100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100개의 복을 받고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되는 정말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엄청난 큰 신을 만났습니다. 큰 신을 만났는데 어찌 보면 생명줄이 끊겨지는 그런 일을 만났는데, 그런데도 그가 여러분 조금도 염려가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끝까지 그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삭이 정말 의지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다. 비록 이 샘물이 우물물이 막혀버려서 빼앗겨버려서 내가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지경에 빠질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 그런 믿음이 이삭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염려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갑자기 그냥 불이 나서 집에 홀랑홀랑 다 타버렸다. 그런 경우가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원식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분 딸이 인도네시아로 남해가 선교를 가 있는데, 선교를 한인교회 이제 부목사로 가 있는데 새벽 기도를 가는데 아이들을 마침 다 데리고, 2명이잖아요. 다 데리고 새벽 기도를 가는 거야. 갔다 온 사이에 집이 완전히 다 타버렸어요. 완전히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이 뭘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성경 하나만 딸랑 들고 나왔어요. 모든 것이 불타버렸어요. 한순간에 완전히 불타버렸죠.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이거 이제 망했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아파트에 들어가고 저 모든 것이 다 새로운 것들로 가득 채워져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죠.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좀 어려움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이전에 있던 것은 낡은 가옥이 돼가지고 전기 누전을 위해서 다 타버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다 불타버려도 아무 일 없듯이 새 집에 들어가서 또 모든 걸 새로운 것들 다 구비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이 또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럴 것이죠. 때로는 내가 망해버렸네. 눈으로 보기는 망할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타버릴 수도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물에 썰려가 버릴 수도 있어요. 홍수가 나서, 그죠?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바람이 불어도 괜찮고요. 비가 와도 괜찮아요. 비가 그것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불이 나도 태우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가장 강력하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우리 안에는 역사하고 있잖아요. 네. 그죠? 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꿈을도 파주신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꿈을 안 파주세요. 자기는 이스라엘 그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그냥 다투고 그들이 막 그냥 대적을 하고 할 때 하나님이 나서서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막아주지 않았어요. 빼앗아주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일들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그걸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로봇 생물을 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지경을 열어주시는 그 로봇의 셈을 파괴하실 것이다. 그게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여 가는 가운데 이삭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전혀 아무 일도 안 하시네? 하나님이 계시면 좀 막아주시지.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일 다 하셨어요. 그들이 시험을 가면 물이 나게 하셨어요. 시험의 근원도 터지게 하였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목말라 또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시험을 파면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지금 예비하신 그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들이 로봇 샘물을 파고 그 샘물 로봇이라 부르면서 그 물을 팠을 때 원래 사람들이 와서 아무 방해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히셨구나. 그때 그들은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이삭도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이 일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으리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믿고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시려고 내게 이런 환난도 주실까? 이런 고난도 주실까? 그런 의문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누구에게는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은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은 절대로 쉬지 않으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쉬고 자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1분 1초도 쉬지 않으신다. 일을 하셔요.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바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눈에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셨고 결국 어떻게 해요? 그 로봇셈을 파괴 만들고 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셨구나. 이제 우리가 넓은 이제 진짜 지경으로 펼쳐나가자.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끝나서 여러분 부엘사바로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부엘사바는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려가는 것이거든요. 블레셋이 서쪽에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있어요. 근데 부엘세바는 밑에 있어요, 가나안에. 그래서 사실 부엘세바를 가려고 그러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성경은 올라갔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올라갔다. 그게 참 아주 그 안에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볼 때는 내려가는 길이지만 하나님은 올라갔다. 이제 여러분, 그의 인생이 상승되어 갔다. 그의 인생이 번성해 갔다. 그의 인생이 창대해 갔다. 이 말이에요. 결국. 그리고 그 일을 누가 성취하셨습니까? 이삭이 잘 참아내서 그 참아낸 이삭의 그 인내의 능력이 만들어낸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내를 다듬으시면서 아멘. 그가 그것을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 충분히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실험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실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 목표 설정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그 우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실험을 했더라면 그 에셀 그 우물과 싸우고 신나시오 우물 가지고 싸우고 그랬으면 여러분 이사의 여러분 인생은 싸우다가 인생이 끝났을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인생이 치열한 경쟁이라고 그러죠. 그 경쟁성에 나도 뛰어들어서 내가 그 경쟁에서 이겨야지. 나는 이겨야만 난 살아남아. 나는 그 경쟁을 뚫어야만 돼. 그래서 그 경쟁이 내가 치열하게 싸우고 뚫어야 할, 내가 상대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결국 그 속에서 내 인생은 함몰되고 마는 거야. 딱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 인생은 묶여버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은 거기서 정체되어져서 인생은 끝이 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되어지는 인생이 되지는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진짜 우리가 바라야 할 것, 그것은 진짜 높고 어마어마한 것인데 그런데 가장 눈에 보이는 그것이 이것이 내게 전부이냐 그것에 목을 맬 때에 여러분 우리는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야 되고 진짜 우리는 말은 좋게 하죠. 치열한 경쟁, 생존 경쟁 여러분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연 이치 안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영의 원리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능력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믿음이 왔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살라,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예비하신 것을 내가 차지하게 되고 아멘. 누가 성취하시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자인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루시는 분이 계신다니까. 아멘. 누가 하나님이시죠. 우리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총신대학교 지금 총장원에 계신 이재스 박사님 그분은 앞을 못 보잖아요. 그런데 세계 미랄 선교회라고 네. 그분이 만들었어요. 맹인이 만들었다니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면 어떨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는 기도 가운데 그 미랄 선교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한국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가 좀 세계적인 미랄 선교단을 만들어서 이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선교 활동이 좀 선교가 좀 원활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근데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미국에 있더라는 거야. 왜 미국은 힘이 막강하잖아요. 또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느라고. 그러니까 그 나라의 힘을 배경으로 하면 미라의 선교회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겠네. 기도 가운데 그것이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유학을 가잖아요. 성인의 유학을 가는 것이 쉽습니까? 아주 어려워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그곳에서 너무 힘들어서 저녁에 잘 때는 내일 좀 가야지 그러면 보따리 사놨다가 아침 되면 그래도 조금 더 견디보자. 그런 세월을 여러분 그냥 거의 1년 가까이 지냈다고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큰 비전을 가지고 미국을 건너가는데 그런데 막상 뭘 해보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딱 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내가 여기서 뭐 하지? 거기다가 생활하는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녁이면 싸고 아침이면 그것도 댕겨보자.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데 희한하게 길을 다 열어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 거기서 한국 미랄 선교회 후원 모임이라고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게 미주 미랄 선교회가 되고 그것이 세계 미랄 선교회가 되는 그런 엄청난 일로 펼쳐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걸 합니까? 이세스 박사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주신 대로 그가 쫓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한국의 미랄 선교회는 아주 해봐야 규모가 작습니다. 그런데 미국 전역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미국 미랄 선교단을 만든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한 시간의 연단을 또 갖게 하시는 거예요.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녁에 지금 자고 아침에는 또 견디보자 그러면서 그런 세월을 1년이나 지냈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결국 그런 인내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그렇게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도록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고 해서 야 이거는 이제 내가 이렇게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네 일 해야 돼. 너는 부르짖어야 돼. 여러분, 그것이 되어지도록 간절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일이 내게 진짜 가치 있는 일이 되고 진짜 힘들어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나 이거 하면 좋겠네, 이거 하면 좋겠네.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만약 그런 자리가 딱 되어졌을 때에 반드시 힘든 일은 오거든요. 반드시 힘든 일은 오거든요. 갑자기 흉년이 오기도 하고요. 그럴 때 그것을 견뎌내고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런 가정들을, 연단의 가정들을 반드시 개개하신다는 거예요. 그 개혁하면서도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그걸 개혁하시는 것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욥은 온전한 자라. 육신적으로 보면 온전한 자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의 법들을 살려고 노력하는 육신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열심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얘가 그의 아들들이 그냥 생일 파티를 하고 나면 항상 이 아들놈들이 아이들이 모여서 틀림없이 술도 한잔 먹고 또 못된 소리도 하고 또 못된 짓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했든 안 했든 간에 미리 하고 나오면 딱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먼저 드리고 한번 소개를 드리고 다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신을 당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건강도 완전히 약해버리는 그런 시련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련이 고심으로 끝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심으로 끝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신은 자신이 온전한 자라고 육신적으로 온전한 자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는 절대로 온전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육신적으로 아무리 짐승에 여러분 제사를 드려서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 죄에 대해서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고 여러분 그렇게는 할 수 있어도 진짜 내 안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 우리 원죄는 일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자신은 항상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고 하지만 사실 지 안에 있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여러분 그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진짜 그 중심 안에는요, 정말 더러운 것이 가득한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든 짐승의 피를 뿌리고 어떻게든 정결하게 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가려져 있을 뿐이죠. 하나님은 그걸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 드러내신다. 우리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한마디도 내가 옳다고 할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자예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 죄인인 줄 아는 것입니다. 죄인인 줄 모르고 회개했다.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지식적으로 회개한 것이지, 진짜 회개는 내가 진짜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야, 내 죄가 진짜 십자가에 달려서 100번, 1000번 죽어야 할 죄네? 그것이 인정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야, 하나님은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듣기만 했는데, 듣기만 하는 하나님인데 이제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바로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시련이 그에게는 필요했던 거예요.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 안 깨지는 줄 알아요? 나는 예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나는 기독교 예배도 잘 알고 이런 사람들이 잘 안 깨져요. 왜냐하면 자기는 다른 사람 비해서는 그래도 좀 낫고 좀 괜찮고 나는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가장 큰 교만임을 모르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더 세밀하게 보고 계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좋은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도 안 좋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우리가 오전에 잠시 봤지만, 그죠? 자,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진짜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그래요. 에셀이라는 샘물이 나오고 다툼이 나와도 그것을 어떻게 선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나라고 하는 대적함이 달려들어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진짜 하나님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진짜 나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나의 주라는 사실을 그렇게 믿는 사람은 여러분, 사실은 이삭처럼 막 이런 일이 많았다고 아이고 죽겠네 그럴 것 같다가 이제 덤덤 한 이삭처럼 말입니다. 샘을 빼앗을 달려든다. 이거는 내가 가진 천건데 가져가라. 왜? 나는 이것을 100개도 더 줄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거야. 그것에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이에요. 주님 그분이에요. 그분께 목숨을 걸어야지. 그분이 여러분 주시는 것 거기다가 목숨을 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시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래요. 우리 자리가 너무 많이 비었어요. 그죠? 나만 다리가 많이 비어서 너무 우리가 좀 염려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집사님이 기도를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자리가 더 비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는 거야. 아멘. 여러분, 그래요.
가득 찼다. 야,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가가 중요한 거야. 아멘. 하나님이 계신가가 중요한 거야. 아멘. 그 불현듯 그 감동을 확 불어들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그겁니다.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네 안에 진짜 주님이 주님으로 계신다면, 그걸 네가 믿으면, 네가 그 주님을 따른다고, 진짜 그 주님을 따르면 네가 뭘 염려할 게 있느냐, 네가 뭘 걱정할 게 있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아멘. 진짜 내가 정말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가. 아멘. 나를 하나님의 거룩고 거룩한 아들들로 지으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영의 원리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창대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네 안에 계신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진짜 계시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진짜 의지한다면 염려할 것이 없다. 걱정할 것이 없다.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고자 하시기만 하시면, 여러분, 안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안 될 일이 아무것도 없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오신 일에 대해서 목을 메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해주면 그냥 열받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나를 구해야지.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있다고 그랬는데, 아멘. 왜 너는 오직 주만 바라고 주만 의지하지 않느냐, 주만 바라보지 않느냐, 그런 책망의 말씀들을 많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이 얘기했습니다. 저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바라봐야 할 것은 주님이신데, 아멘. 진짜 바라봐야 할 것은 주님이신데, 주님으로 되어진 일들만 자꾸 바라고, 그것이 전부이냐, 그것을 자꾸 쫓아가려고 하니까, 주님은 네가 나를 바라는 자가 되면 내가 네 안에서 일을 행할 것이고, 내가 네 안에서 일을 이루실 것인데.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진짜 내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신 그분이 내 안에 주님으로 계시고, 다 이뤘다고 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으로 계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렇구나. 여러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런데 하나님 참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네가 말씀대로 믿느냐? 말씀대로 믿느냐? 말씀대로 믿죠. 말씀대로 믿는데 왜 걱정하냐? 말씀대로 믿는데 왜 너는 염려하냐? 할 말이 없죠. 말씀대로 믿으면 내가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요. 아멘. 걱정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열심히 믿는다고, 그것이 진리라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진짜 내가 그것을 온전히 믿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더 포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말씀이 말씀되면 모든 것이 끝이 나는데,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생명이고 그렇잖아요. 말씀이 권능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내가 믿으면 말씀대로 능력이고, 말씀대로 생명이고, 말씀대로 축복이고, 말씀대로 지혜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말씀, 그래, 맞다. 말씀이 일을 하시지.
말씀이 일을 하시지. 여러분, 말씀이 일을 해요. 아멘. 우리가 믿는 말씀이,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우리가 믿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일을 하신다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야. 아멘. 다시고 보면 그런 거예요. 때로는 정말 부끄럽고 회개하고 정말 벨붕이 없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 그냥 뭔가 모르게 막 소망이 솟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만 있으면 다 되는데, 하나님만 있으면 다 되는구나. 막 다 되는 거 맞지? 맞지. 그렇지. 하나님만 하시면 다 되는 것인데, 하나님 하시면 다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 그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일을 성취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을 하시니까 말씀으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말씀대로 안 믿어져요. 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사실 그런 분들 있죠. 그런 갈등들 있잖아요. 나 정말 이대로 믿고 싶어요. 이대로 믿고 싶어요. 그런데 안 돼요. 예. 그 내가 믿고 싶다고 믿음이 나는 게 아니고 말씀은 들으면서는 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열심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열심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주야로 계속 그 말씀을 엎드린다는 거야.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내 모든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것을 계속 엎드리면서 계속 여러분 묵상을 하는 거야. 아멘. 그게 복 있는 자라는 거야, 여러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열심히 한 주간 준비해서 열심히 말씀 전하고 나면 이제 다 한다고 또 한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그 말씀을 잘 돌아보지 않아요. 그리고 다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눈 안에 이루어지도록 나는 그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또 선포해야 될 텐데 사실 나부터 큰 문제가 있구나. 그렇구나. 여러분, 또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는 것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묵상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계속 엎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진짜 믿음으로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기만 하면 이건 여러분 내가 가다가 차 빠져도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다 아름다운 선을 이루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잡아서 피를 줄줄 흘리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그런데 이걸 믿지 못하니까 이게 네가 믿음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코 깨시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코가 깨시고 아이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든지 우리는 말씀이 믿음이 나도록 계속 우리는 엎드리고 계속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8월 더위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보니까 지나갔어요, 여러분. 아직 대낮에는 조금 남았는데 그런데 정말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가장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을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는 간절한 마음, 더 착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말씀 받는 것이거든요. 그 간절한 마음은 어디서 옵니까? 부르실 때 오는 거예요. 부르실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되고 싶어요. 저 이 말씀대로 되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르시자라. 뭐라고요? 부르시자라. 자, 부르시자라.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요. 응답해 주신다고요.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자세하게 기도를 끌어서 안 보여주시더라도 얘야, 너 여기서 왼쪽으로 돌아가야 돼. 왼쪽이 뭔지도 모르지만 그러면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정해지는 것이잖아요. 더 선명해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보여주실 것이다. 알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자연의 법칙에 이시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은 불신자들도 그리 산단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으로 내가 너희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는, 정말 몸부림칠 것은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누구는 막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 대답도 하신다는데 왜 하나님 나는 대답도 안 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라도 부르시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한 번만 더 보여주시고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그분에게는 말씀도 주셨다며요. 내게도 말씀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기도해야지. 이제 진짜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들어야지. 계속해서 내가 반복해서 내가 들어야지. 내가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야지. 여러분, 그래야 내 중심이 진짜 하나님을 바라는 중심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그분 안에 사는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런 임재하심 안에 사는 놀라운 축복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시간까지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자, 이거 마이크 가지고 좀 불러주세요.